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4장 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계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천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정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장대와 등잔불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을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희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의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앗 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그것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와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이 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그들이 죽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앗 자손, 그 다음에 게르손, 무라리 자손을 집계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습니다. 고앗 자손을 집계하는 데 기준은 4장 3절에서 보면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그 목적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일을 보면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영이 전진합니다. 전진할 때 이제 딱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민수기 2장에서 보았던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을 걷어서 증거궤를 덮죠. 만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또 덮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어야 되니까 채를 만들어서 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설병의 상, 등장대와 등장물 여러 가지 홍수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들도 말씀을 따라 취하고 덮어요. 덮은 다음에 자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그들이 죽으리라. 굉장히 위험한 일을 맡고 있어요. 잘못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이것을 누가 하려고 할까요? 그런데 레위 자손이 구별되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루는 모든 과정에서 성물을 만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섬세하게 다루어야 되고요. 정신 차려야 되고요. 집중해야 됩니다.
성물을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엄하게 다루게 하시고 심혈을 기울여서 다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물건을 통하여서 한 가지 마음이 그 레위인들 가운데 잉태되게 생기게 하는데,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레위인을 통하여서 온 진영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 사람은 약하다고 하잖아요. 그 약하다고 하는 것 중에 나타나는 아주 보편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서워하면 행동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무서워하는 것이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가장 사람을 빨리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무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사회가 굉장히 질서가 잡혀 있냐면 무서워하는 것이 있는 사회가 괜찮습니다. 법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경외해야 돼요. 법을 지키는 마음은 법을 지키는 것을 엄중히 여겨야지 그 법을 지켜가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법치 국가에서 내가 법을 지켜야 된다. 내가 법을 좀 무서워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나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사회를 온전히 살리는 것일까요? 그 사회를 온전하게 살리는 거예요. 그 사회에 생명력을 주는 것이에요. 법을 제정했으면 그 법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법을 행동으로 옮겨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노예였습니다. 노예여서 광야를 걷고 있는데 정말로 아마 여러분이 그곳에 살고 있으면 이렇게 정신없는 곳이 또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를 살리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경외하는 마음이 그 모든 전반적인 사유 안에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경외해야 되냐? 하나님의 회막을 거룩히 구별하여 그것을 경외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증거궤를, 언약궤를 경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경외하는 곳으로 연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태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립니다. 이 태도가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을 좌우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왜 물건 하나 제대로 자유롭게 만지지 못하게 하나? 성물, 그냥 물건이잖아요. 만들려고 내가 만든 물건을 왜 내가 만지지 못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원래 사람과 함께 있지 못합니다. 그럼 교회는, 우리 주사랑 교회 이 건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결정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그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함부로 다루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그라들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건물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소중히 다루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잉태되고 그 잉태되어진 마음들은 여러분의 태도와 구체적인 일상 안에서 드러나게 되며 그것은 여기에 온 모든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전달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방법의 핵심은요,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의 것을 대할 때 소홀하게 하잖아요. 그것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태도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양식이에요. 이 태도는 우리 교회도 반드시 나타나야 될 모습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태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하나를 소홀히 여겨갈 때에 우리의 마음은 욕심에 끌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성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욕심에 끌리게 됩니다. 여러분, 곧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되는 것을 관찰하실 것이에요. 이 말을 가볍게 여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는 민수기를 별명을 오답노트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민수기는 오답노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뭔가 이제 앞으로 수많은 일들이 민수기 안에 일어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경계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을 잘 피해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이 민수기는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 가운데 중요한 승리의 길을 보여주는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현실 안에 살고 있습니다. 현실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를 향해서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한다.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면 안 된다.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왜 필요하냐면 말씀을 들은 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은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 영역 중에 아주 작은 영역, 그것은 하나님께 내 소원과 간구를 아뢰는 거죠. 이거 들어달라고. 그것을 기도의 영역으로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기도의 영역을 축소시키시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말씀을 행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삶의 행동이 우리 교회 안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성수하고 성경을 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구체적인 태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것을 위해서 게르손 자손, 물라리 자손과 고앗 자손이 헌신되어집니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을 집계하고 4장 23절에 보면 그들의 목적, 25절 이후에 그들의 목적대로 이다말의 감독 아래서 그 일들을 행하게 되고요. 무라리 자손도 이다말의 수하에서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안에 이 원동력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태도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우리 가운데 경계해야 될 것, 오늘 이 시간 기도해야 될 것,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마음만 있고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거짓말이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준은 거기에 머물러 만듭니다. 마음만 있는 것은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것이에요. 마음만 있고 내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말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진단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준비하고 계셔요. 너희들 언제든지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것이고 너희 삶 가운데 능력을 부을 것이며 마음만 있지 않고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우리 성경을 보면 분명히 그 약속들이 성경 안에 많은 영역에 녹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만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 많은 능력들을 감소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2024년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따라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구체적인 삶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는 부흥되기 바라고 교회가 세워지기 바라면서 나는 변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요,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정점이고 저는 리더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또 새벽 말씀을 듣는 분들이죠. 그 새벽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안에 잉태되길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변화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함이 구체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간절히 열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에 그 열망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훈련 가운데 드리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 나를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지금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훈련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 와서 훈련받는 게 반드시 있어요. 저는 그것을 느끼고 있고요. 그것을 지금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부목사로 사역할 때나 어떤 한 교회의 단임 목사로 사역하는 것은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저도 원래 안 쓰던 근육을 써가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저는 훈련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원래 되던 분이 와가지고 하나보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훈련 가운데로 들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원래 하던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던 것을 한다면 지금도 부흥되겠죠. 부흥된다는 것은 이미 그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안 쓰던 근육을 쓰셔야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외하는 거. 그러니까 그 근육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거잖아요. 광야를. 안 쓰던 근육 씁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을 통하여서 그들은 죽으리라. 이 일들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감당해서 그 일들이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제가 용기 있게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따라갈 때 내 몸을 잘 관리할 수 있게 하시고 내 몸 가운데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하는 삶으로써 내 안에 더욱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참 기도할 때 오늘 눈 오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함께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행동하고자 하는 마음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